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3 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 장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열왕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6절 다른 복음이 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다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한다. 그리고 또 뭐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는 내가 아주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 찬송가 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로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지구상에서요. 놀라운 역사가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뭐 오셔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고 이 땅에서 뭐 어떤 권력을 잡아 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권세자 뭐 이런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서요.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내 죄는 내가 가져가야지 왜 예수님이 가져가시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 들어지는 생각들이었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아주 깨끗하게 씻겨졌냐? 여러분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인제 오늘 말씀드릴 갈라디아서 3 장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을 누구든지 믿는 자, 의인 되어 가지고 선녀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 장을 보겠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3 장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이 아니면은요 우리 인간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죄가 씻어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코아합 엘로힘의 하올람 아드키 나탄 에프노 예히도 르만로 요밭 고라마미 엠보 엘라인 갈카예 홀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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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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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는 자마다 무엇을? 복음을 믿는 자마다 의인되어 선녀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누구든지 받아들인 자 의인되어 선녀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죠. 성령은 언제 받아요?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면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우리가 그것을 율법을 행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복음을 듣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숨에. 여러분 그 선물 받을 때
여러분 친구가 인제 여러분에게 뭐 예쁜 원피스를 선물을 했다. 그 단번에 받는 거잖아요. 통째로 그죠? 뭐 하루는 뭐 팔 잘라 오고 뭐 하루는 뭐 위에 가슴 부분 잘라 오고 뭐 인제 옷을 밑에 인제 그 하루는 뭐 스커트 부분을 주고 이래서 "네가 알아서 꼬매 입어." 이렇게 안 하죠. 완제품으로 돼 가지고 나에게 건네주면 선물이니까 받는 거죠. 그래서 원피스를 입고 다니잖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 복음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단번에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구원. 죄가 씻겨져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그 피로 내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누구 피? 예수님의 피. 얼만큼? 그러니까 영원히 내 모든 죄가 씻겼다고.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씻겨져서 단번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단번에 의인 되었어요. 그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에게 쏘가 가지고 그래도 거기에다가 뭐 플러스 뭐 할례 행해야지 뭐 이렇게 쏘는 사람들이 있다. 구원받는 거는 단번에 복음을 믿을 때 있잖아요. 단번에 영원히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제가 거듭난 날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거듭난 간증 27살 3월 달에 제가 거듭났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안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가 되나요? 인제 먼저 인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구원받으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구원받는 거를 바라지도 않았어. 왜냐하면은 구원 인제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받기에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제가요 구원을 안 받으면 멸망이니까 40 살에 구원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40 살에 구원받겠다. 내 마음대로 인제. 예. 그러니까 좀 더 세상을 즐기고 인제 40살 돼 가지고 어떤 그 즐긴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지금 우리 집이 절 다니는 집안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핍박이 올 텐데 나는 그거를 감당할 힘도 없고 인제 세상을 즐긴다라는 것보다는 그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상에 대한 그 욕심도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우리 인간이 가진 욕심 있잖아요 왜. 그래 가지고 그 욕심이 있는 데다가 인제 '내가 핍박을 나 혼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근데 내 생각이 그렇게 인제 막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40살 되면 내가 인제 결혼을 해 가지고 그 집안에 인제 엄마 아빠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어 핍박 안 받고 내 스스로 인제 어떤 '구원을 받고 싶다.' 이래 가지고 예 '핍박을 안 받을지 않을까.'
또 이런 마음으로 이제 40 살에 구원받겠다 인제 이렇게 마음을 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해. 내가 40살 되면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점점 더 그냥 세상에 익숙해져 가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때가 기회였던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지나갈 때. 그때 그냥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러고서 인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욕심보다는 그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제가 핍박을 견딜 힘이 없기 때문에 40 살에나 믿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고서 자는데 그날 밤에 눈물을 툭툭 흘렸어요 제가. 베개가 아주 흥건해지도록. 근데 이제 그날부터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막 두려움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막 껌껌한 밤에 인제 옆에 사람이 자니까 부모님이 인제 주무시니까 인제 엄마가 주무시니까 엄마가 깰까 봐 불도 못 켜고 있잖아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걸 받았냐 하면 '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그거를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신가 봐.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무시는 분에게 생명이 없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거듭난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가 나가라, 시가 나가라. 그러면서 인제 꼬박 세웠죠. 시계를 보면 하루가 지난 것 같은데 5분 지났어요. 시계를 보면 10 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새벽 3 시, 4시 되면서 그때 그때가 겨울이었나 그래요. 이른 겨울. 예. 그래 갖고 쇼를 막 이렇게 둘러쓰고서 집을 나왔죠. 새벽 기도하려고. 너무 무서워서. 그래 가지고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지 뭐. "아니 얘가 어디 갔어?" 그러면서 근데 인제 제가 전도 집회를 거듭난 모임에서 인제 전도 집회를 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고 그러고서 인제 '아 구원은 받긴 받아야 되는데 40 살에나 받겠다.' 인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모임까지 가려면 개인적이 멀어요. 그래서 걸어가야 되는데 새벽에 왜 새벽에 또 아가씨가 가다가 또 사고 나잖아요. 왜 그 여러 가지 강도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또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겁이 나서 그 동네에 있는 예배당에 들어갔죠.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그래 갖고 내가 막 울면서 무서우니까 막 울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집사라는 분이 내 등허리를 막 알랄라 샤바라 까바라 샤샤샤 카파라바 뭐 이러면서 내 등허리를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던 것 같아,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면서 인제 그러면서 저도 인제 '아이 그냥 뭐 여기서 다녀야 되겠다.' 그냥. 예. 그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냥. '아유 뭐 다 똑같지 뭐.' 이러면서 다니게 된 거죠. '아니 뭐 여기를 다니지 뭐.'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저기 거듭난 모임으로 가면 뭔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 근데 인제 이쪽에 동네 예배당은 그냥 뭐 예배당만 참석하고 뭐 이러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요. 본인도 알아요 쪼끔. 예. 뭔가 저기 거듭난 모임은 하나님 뜻대로 막 인제 해야 되는 그런 느낌. 여기는 그냥 뭐 예배당만 다니면서 그냥 뭐 그러면 될 것 같은. 그러면서 인제 편한 쪽을 택한 거죠. 마음에 그러니까. 영혼이 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제 사람들이 인제 보기에 편한 쪽을 택한 거죠. 그래서 인제 다니고 있었는데 귀신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뭐 형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밤마다 막 무서워 가지고
제가 불을 켜고 자고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은 어 그때 소원이 그 친척들이 많이 와 가지고 집안에 그냥 까닥 밤중에 자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면은 덜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불을 항상 켜고 잤죠. 그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고. 예. 그 낮에 또 인제 직장 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인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가 문제가 아니 이제 귀신 나타나는 것도 문제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제 마음에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천국을 어떻게 가? 어 내가 볼 때 여기 예배당 다니는 거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 그냥 평생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구원의 확신도 없이 다니게 되는 것 같아. 응. 또 귀신 문제에 대해서 해결 못 하고 계속 나타나니까. 그래서 인제 하루는 제가 '옮겨야 되겠다. 도저히 여기는 영적으로 죽은 곳이야. 해결을 못 해.' 그래서 인제 옮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종교 예배당에서 한 꽤 오래 성가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온 사람을 향해서 뭐 "어떻게 거듭났느냐."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묻죠. 그냥 오는 순간부터 그냥 알아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토요일 되면은 성가대 가서 연습하고 또 주일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말씀에 대해서 뭐 상담?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겨. 그래서 제 마음에 '여기는 영적으로 죽었다.' 어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뭐 말씀을 자세히 내가 이렇게 맨 처음에 거듭난 모임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믿으랴. 믿다 보면 된대." 그렇게 대답이 돌아오고 또 인제 귀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아 내가 옮겨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 거듭난 모임 그 목사님께서 "아이고 박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전에 이제 저를 이제 복음으로 인도한 선배 언니가 "한번 만나자.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래 가지고 "우리 박 선생님은 어떻게 거기를 다니기로 했냐."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냥 가까운 데 다니기로 했다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제 발로 간 거죠. 그 이제 그 저에게 복음을 전해 준 그 강 목사님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아유 잘 오셨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인제 그 네. "내가 인제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인제 하시는 거죠 그분. 아직 그전부터 인제 그 거듭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했으니까 "나 인제 구원받아야 된다." 인제. 예. 얘기를 하잖아요 이 거듭난 분들이. 근데 인제 이 강 목사님께서 인제 저보고 성경을 읽어 보시라고 성경을 읽어 보시래요. 그래서 인제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 가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부터 읽어 가는데 이렇게 쭉 읽다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등산을 가면은 왜 돌멩이가 큰 게 있어 가지고 못 올라가는 상황 있죠. 그 돌멩이를 이렇게 통과를 해야지 위로 올라가는데 어떤 그런 거 돌멩이를 딱 만난 기분. 그래서 왜 이해가 안 가고 내 마음이 막 욱신욱신 막 쑤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갖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 가지고 읽기가 싫어. 막 딱딱한 돌멩이가 나타난 것 같아. 그래서 '아 못 읽겠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인제 덮고 그러나 계속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나보고 밑줄을 그어 오라고. 예. 그래서 마태복음 인제 뭐 복음서를 쭉 읽어 가다가 인제 밑줄을 긋는데 이 어 "이 피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밑줄을 쫙 긋고서 인제 "목사님 저 구원받았나요?" 그랬더니 아니래.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인제 쭉 인제 말씀을 읽어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 읽어가는 상황이 어 막 뭐라 그럴까요? 어 거듭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있잖아요. 나를 막 쿡쿡 쑤실 때도 있고 막 안 읽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러니까 인제 그럴 때가 뭐냐,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어 이 수술을 하는 뭐라 그럴까요? 제 마음을 깨트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막 쿡쿡 쑤시고 뭐 그러면은 그냥 성경을 안 읽잖아. 안 읽고 그냥 사람들 말만 듣잖아요. 그죠? 그 쿡쿡 쑤시고 이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시는 순간이거든요. 예, 끝까지 읽어야 돼, 끝까지. 예. 그런데 인제 그걸 포기하고 '아유 내 마음이 이렇게 쿡쿡 쑤셔?' 그러면서 인제 뭐 믿음 좋다는 뭐 김 집사, 이 집사 뭐 박 집사 뭐 찾아다니면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위로받고 이러면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아주 안 읽잖아. 읽는 것도 손 그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만 읽고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 읽고서 뭐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부딪히는 것이. 그러면서 인제 시작을 한 거지, 시작을. 예. 그러면서 인제 어 저는 인제 인제 거듭난 곳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욕심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인제 나에게는 욕심이 있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참 이러는데 인제 많이 많이 인제 누그러뜨린 거지 내가. 내 스스로가. 그렇지만은 있었다고. 그래서 인제 강 목사님한테 인제 제가 어떻게 "저는 왜 복음이 안 믿어지나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아직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욕심과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어 포기를 못 하겠다."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인제 강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래 내가.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내 마음밭이 가시떨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맞아요. 응. 맞아요. 나는 어떤 세상의 것을 포기를 못 하겠습니다 인제." 어떤 인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세상도 세상도 의지하고 예수님도 의지하고 양다리 걸치겠다 인제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서도 또 정의순 씨의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정연희 씨의 그 내 잔이 넘친 아이다라는 책을 보면서 그 책이 인제 누구 일대기였냐면은 맹의순 분의 일대기였거든요. 6.25 사변 때 복음 전환. 예. 아주 그냥 일생을 바쳐 갖고 복음을 전하고서 인제 그 포로 수용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중공 어 사람들에게 인제 복음을 전하다가 결핵에 걸려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 맹의순 씨의 일대기를 봤거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막 펑펑 울면서 '야 내가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다. 나는 이 사람처럼 나도 신앙인이 될 거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있었죠. 그런데 인제 또 세상에 욕심도 있고 인제 이런 상황. 그러면서 어 그래서 인제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저희
언제 또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느끼게 됐냐 하면 저희 집 옆에 저희 집 옆에 굉장히 큰 돌멩이로 만든 석조 건물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대학교로 그때 쓰이고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인데. 그러면서 어 거기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집하고 한 1 미터 상관이거든요. 그 하루는 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정이야, 정이야. 불 났다. 피해라." 그래 갖고 신발도 못 신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보이길래 성경을 하나 끌어안고 성경 한 권을 끌어안고 나왔죠. "하나님 살려 주세요." 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길거리에 그냥 마을 분들이 다 나왔어요. 새벽에 다 서 있는 거죠. 근데 그 불이요. 소방차가 왔는데 물이 안 뚫린대. 물이 얼어 가지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막. 그래서 인제 제가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있는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이 나오게 해 주세요." 이러면서 막 부르짖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제가 기도하는 걸 봤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를. 그러면서 물이 뚫렸어. 그래 가지고 인제 불을 껐는데요. 그때 인제 동네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동네에 복이 임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이 하나도 안 불었대 그날. 근데 바람이 쪼끔 불었으면은요 동네가 완전히 다 물 불바다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동네에 정비 공장 기름 쓰는 정비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크게 하는 곳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어 동네가 그냥 불바다가 될 뻔했는데 "복이 임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불을 피하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내가 그토록 잡았던 물질 아무 소용없네. 불이 나니까 다 타버리네. 다 타버리면 그만이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 생명이네. 사람 목숨이네.' 그죠? '사람 생명이 중요한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인제 그때는 그러니까 거듭난 모임 가기 전이다. 거듭난 모임 가기 전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제가 종교 예배당 다녔다 그랬잖아요. 이 기독교 장로회였거든요. 한 달 다녔나? 하여튼 다녔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문이 닫혀 있었는지 왜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또 그 옆에 옆 쪼끔만 더 가면은 또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새벽에 그러니까 불난 날 불 꺼진 날 그러니까 새벽에 감리교회를 갔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하러 갔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 때문에 인제 이렇게 어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 앞에 인제 꼬꾸라졌잖아요. 그래 가지고 인제 감리교회 그 예배당을 들어갔죠. 그랬더니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새벽 예배당에. 그런데 하나같이 그냥 제가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 막 이렇게 인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울고 막 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요. 예배당 전체의 그 어르신분들이 "주여 이 죄인을, 주여 이 죄인을." 그냥 예배당 전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제 그러니까 거듭난 모임 가기 전인가 봐. 가기 전에 인제
집에서 불이 나 가지고 어 이제 감리교회를 인제 가서 인제 그 모습을 본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어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그러네. 그러고서 그러면서 인제 제 마음에서 그러니까 '물질 뭐 이런 거는 소용이 없구나.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런데 그때 내가 '주여 이 죄인을' 이것도요 거기까지 간 것도 진짜 회개는 아니요 보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진짜 내가 "주여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리에 한참 후에 갔거든. 응. 그러니까 그게 회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듭난 모임으로 인제 옮겼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화재 사건을 통해서 물질이 소용없다는 거 이제 이거를 인제 알게 됐잖아. 그죠? 그러면서 하여튼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인제 없어지고 그러면서 하여튼 이 거듭난 그 강 목사님을 통해서 인제 '내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다 인제. 그래서 언제 그 화재 사건이 있었는지. 예.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여튼 계속 복음을 인제 성경을 읽어 가면서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은 귀신이 밤마다 나타나 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뭐냐 하면은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인제 그 저에게 복음 전해 준 목사님한테 어우 저기 너무 무섭다고.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씀이 "구원을 받아야지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보호가 된다.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하루는 그 예배당에서 잠을 잤죠. 두 분이 신혼부부셨어. 그래 가지고 인제 사모님이랑 인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또 듣고 이러면서 인제 예 그렇게 인제 예배당에서 하룻밤 잠을 잤거든요. 그 인제 엄마하고 저하고 인제 이렇게 있었는데 귀신이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어 그러니까 "엄마, 엄마 나 뭐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엄마에게도 나타났대. 근데 인제 우리 엄마는 안 무섭대. "뭐가 무섭니?" 안 무섭대. 그래서 난 엄마 난 너무 무섭다 그래 갖고 인제 예배당에서 하룻밤 잔 거거든요. 근데도 복음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게 해 달라고." 근데 진짜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제 뭐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지. 그죠? 뭐냐하면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이 너무 좋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제 그게 나에게 죄가 된 거예요. 나 인제 이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인제. 내가 아이들을 잘못 전해 갖고 지옥에 보내면 어떡하나. 이 죄는 용서 못 받아. 뭐 다른 사람 죄는 다 용서받아 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못 박혀서 죄를 다 씻었다니까. 그러나 내 죄는 이 죄는 용서 못 받는 죄야. 너무 끔찍해. 그래 가지고 막 불못이 있잖아요. 막 내가 불못에 들어가는 게 막 느껴진대. 그러니까 불못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어떠지 그런 거가 느껴지더라고요. '나 불못에 간다.' 그래서 막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도 안 보여 세상이.
뭐 그때는 욕심 버리라 말라 뭐 없어요.